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보내주시는 귀한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청빙의 모든 절차와 투표와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청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구원의 방주에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 세대의 어둠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의 빛이 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주님의 피난처 요새로 숨기시사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의 신실하고 참된 종이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청빙의 절차 가운데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흡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음이 복이요 찬양할 수 있음이 복이요 주님을 바랄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청빙위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그들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주의 뜻만이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는 은혜를 입는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기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흡족한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의 익히도 많이 들으셨던 본문의 말씀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한 마을은 베다니를 말합니다. 베다니란 마을을 들어보셨지요? 베다니의 뜻은 무화과의 집, 그리고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참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달동네와 같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신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참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께서 요한인을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더니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근데 이제 마르다가 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시는 걸 보고 정말 발벗고 너무 그 사랑하는 마음에 감사하고, 마르다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도 대신방이 있거나 우리가 중요한 손님을 모실 때에 집을 청소하고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르다도 이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집에 모시는 영광을 누리며 막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자마자 하신 일이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면 가르쳤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마르다 집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사역을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펼쳐 나아가고 계신데, 이것이 온 교회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오셨을 때에 어떤 기대감으로 오셨습니까? 물론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은 사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다. 여러분 표정에는 그런 마음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자들이 처음 온 청년들이 만약에 우리 청년부 예배 왔을 때 너희들 표정 보고 믿겠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드리세요? 아니면 거울이 있으면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리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면 우리의 표정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누가 여러 청년들한테 누가 믿겠냐? 누가 정말로 행복하게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누가 믿겠느냐 하면서 따뜻하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르다는 이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르다는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근데 나만 바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르다의 마음은 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집에 영접하고 준비하는 게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 마르다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죠? 화가 들어왔습니다. 화가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다 섬기다가 화나는 일이 솔직히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에 베들간 2층을 우리 청년부 임원단이 이렇게 청소를 토요일 새벽마다 깨우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단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임원단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토요일은 새벽을 깨우자. 그리고 새벽을 깨우고 온 교인들이 교회를 청소하니까 우리도 우리 예배 장소인 베들간 2층을 청소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임원단이 와서 청소를 했는데 끝까지 잘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청년이 새벽을 깨운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못 오는 적도 많아요. 근데 어떤 청년 중에 한 명이 이 토요일 새벽에 청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새벽을 깨우면서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이 좀 반복이 됐냐면 청소를 정작 해야 할 임원단이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맨날 나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주문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나와서 정말로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참 귀한 청년이고 지금 그 청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청소를 하는데 이 청년이 좀 시험에 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혼자 청소를 하니까. 나 혼자 청소를 하고 내가 알기로는 임원단이 청소하는 시간인데 왜 도대체 매주 왜 나는 청소하고 있지? 내가 청소부인가? 하고 약간 시험에 들어서 저랑 좀 이렇게 이야기와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직분을 맡고 부서를 섬기고 봉사를 하다 보면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사람이 보이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불평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사람에게만 불평하면 되는데 이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께까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죠? 이건 아니잖아요. 저만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향하여 이렇게 불평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마르다의 이 변화하는 마음을 보며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처음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근데 나중에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영접하고 싶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며 영접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서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바라보니 열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하는데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 믿어서 나왔고 예수님 사랑해서 나왔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겼는데 어느샌가 내 안에 불평이 자리 잡고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가는데 옆에 누가 보여요? 요한이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옆에 있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순교한다고 하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하더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변에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도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 중요한 건 그가 아니라 너가 나를 따르는 거다.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너와 나 사이에 누가 끼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에게 관심 갖지 말고 너는 매일매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있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가 있을 때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과 부자 청년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결국에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부자 청년은 따르지 못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을 아십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역을 예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역의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 우리는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다.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할 때 그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오고 봉사를 위해서 교회를 오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샌가 내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 있을 때, 우상이 있을 때 내 사명조차, 내 사역조차 주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더 좋은 편을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편이 더 좋은 편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두지 않는 것.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두지 않는 좋은 편을 마리아는 택한 거예요. 이 마르다의 집에 왔을 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마리아는 그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할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 편,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 굳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편,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것을 빼앗아가는 일이 너희 인생 속에, 교회 생활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다른 걸 하면 이거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고 여러분들의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편을 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역에 분주하신가요? 여러분들과 예수님 사이에 누가 있으신가요? 예수님께 불평불만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 누구도 두지 말라. 그 무엇도 두지 말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있다면 주여 다시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이 있다면 마리아처럼 그 모든 걸 제쳐두고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있지 않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데에, 은혜를 받는 데에 거침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그 누구도 있지 않기를 원하며 그 무엇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과의 관계이며 주님과의 교제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분주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역과 직분과 봉사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분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가장 우선시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항상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휘장을 찢으신 일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신 일입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 담을 다시 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와 교제를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 앞에 앉아 언제나 좋은 편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